안녕하세요. 북스텔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한국 전래동화인 은혜 갚은 두꺼비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작은 생명에게 베푼 친절이 어떻게 은혜가 되어 돌아오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럼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세요. 옛날 옛적 첩첩 산중 작은 마을에 마음씨 고운 처녀가 살고 있었어요. 처녀의 이름은 순이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순이가 베푼 작은 친절이 어떻게 은혜가 되어 돌아왔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순이는 홀어머니와 함께 단둘이 살았어요. 아버지는 순이가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 혼자서 순이를 키웠습니다.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오붓하게 살았어요. 초가집은 낡고 작았지만 마당에는 봉숭아와 채송화가 해마다 피었고 텃밭에는 상추와 가지, 호박이 자랐습니다. 순이는 매일 아침 먼둥이 트면 일어났어요. 우물에서 물을 길어 밥을 지었고 텃밭에는 물을 주었고 어머니의 바느질감을 챙겨드렸습니다. 이른 봄이면 산에 올라 냉이와 달래를 캐왔고 여름이면 논두렁에서 미나리를 뜯어왔어요. 가을이면 밤을 줍고 감을 따서 이웃집에 나눠주었습니다. 순이야, 너는 어쩜 그리 착하니? 동네 할머니들은 순이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순이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젓곤 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당연한 일을 할 뿐이에요. 그런 순이에게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 바로 어머니의 건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약하셔서 날이 차가워지면 기침을 하셨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일 나가지 마세요. 아니다, 순이야. 이 정도는 괜찮아.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순이는 언제나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해 여름이 무르익던 어느 저녁이었어요. 하루 종일 뙤약볕이 내리쬐다가 해질 무렵에야 바람이 조금 불었습니다. 순이는 텃밭에 물을 주려고 뒷마당으로 나갔어요. 항아리에서 바가지로 물을 퍼내어 고추와 깻잎에 차례차례 물을 주고 있었지요. 장독대 곁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낮고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순이는 발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시 한번 같은 소리가 났어요. 순이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조심 다가갔어요. 커다란 장독 뒤편이었습니다. 어머! 순이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검고 굵은 구렁이 한 마리가 작은 두꺼비를 또아리 틀듯 감아 조이고 있었습니다. 두꺼비는 파랗게 질려 눈만 꿈뻑이고 있었어요. 가슴이 조여드는 듯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저 작은 눈으로 순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순이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저리 가! 작은 걸 괴롭히면 못 써! 순이는 바가지에 남아있던 물을 구렁이에게 끼얹었어요. 구렁이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순이가 한 발 더 가까이 가자 구렁이는 스르르 몸을 풀더니 담장 너머로 사라졌어요. 순이는 얼른 두꺼비 곁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두꺼비는 구렁이한테 워낙 졸렸던 탓인지 힘없이 축 처져 있었어요. 순이는 손바닥을 내밀었습니다. 두꺼비는 천천히 순이의 손 위로 올라왔어요.
많이 놀랐지. 이제 괜찮아. 두꺼비는 순이의 손 위에서 잠자코 앉아 있었습니다. 동그란 눈이 순이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어찌나 맑고 고운지 순이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가거라. 안전한 곳으로 가렴. 순이는 두꺼비를 텃밭 가장자리 풀숲에 조심스레 내려놨어요. 두꺼비는 풀숲으로 들어가기 전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마치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처럼요. 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빙그레 웃었어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어요.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네 마을 옆에는 기와지붕을 얹은 큰 부잣집이 있었어요. 마을에서 제일 가는 기와집이었지요. 그런데 그 기와집 사람들이 요즘 들어 하나같이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터에 나와도 웃음이 없고 이웃집 사람이 인사를 건네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기와집에 무슨 일이 있나?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며칠이 지나자 소문의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기와집 처마 밑에 구렁이가 둥지를 틀었다는데? 그것도 보통 구렁이가 아니래. 눈이 붉고 몸집이 황소만하대. 해마다 처녀 하나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던데요? 마을 어른들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아낙네들은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순이 어머니가 지나가면 입을 다물었습니다. 순이는 그 소문을 들었을 때 가슴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며칠 뒤 마을 어른들이 모였습니다. 제비를 뽑아야 했어요. 구렁이에게 바칠 처녀를 정해야 했거든요. 사람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모여들었어요. 어머니들은 딸의 손에 꽉 쥐고 있었고 처녀들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비 뽑기가 시작됐어요. 제비를 뽑는 손들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순이의 차례가 왔어요. 순이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제비를 쥐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펼쳤습니다. 붉은 점이 찍혀 있었어요. 아이고, 순이가. 누군가 낮게 신음했어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실 뻔했습니다. 어느덧 제사를 지내는 날 밤이 왔습니다. 하늘엔 별 하나 뜨지 않았고 낮게 깔린 구름이 마을을 덮고 있었습니다. 이화집 마당 한가운데엔 제사상이 차려졌어요. 순이는 하얀 옷을 입고 제사상 앞에 앉았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쏟으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이야.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순이가 오시려 어머니를 달랬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물러났습니다. 촛불만이 흔들흔들 타고 있었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촛불이 자꾸 흔들렸어요. 순이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어요.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따뜻했답니다. 마치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풀숲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순이는 눈을 떴어요. 달빛도 없는 어두운 마당에 무언가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순이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바로 두꺼비였어요. 두꺼비가 한 마리, 두 마리, 점점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수십 마리, 아니 어쩌면 수백 마리의 두꺼비들이 조용조용히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순이를 빙 둘러쌌어요.
그 순간 처마 밑에서 커다란 구렁이가 스르르 나타났습니다. 붉은 눈이 타오르듯 빛났고 혀를 날름거리며 순이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두꺼비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두꺼비들은 무서운 구렁이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조그맣고 보드라운 몸으로 커다란 구렁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구렁이는 몸을 들어 올려 두꺼비들을 쳐냈어요. 서너 마리가 튕겨나가 마당 한켠에 쓰러졌지요. 그래도 나머지 두꺼비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구렁이의 몸통을 물고 늘어졌어요. 구렁이는 이리 몸을 틀고 저리 몸을 틀며 두꺼비들을 떼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두꺼비들은 한 마리가 나가 떨어지면 다른 한 마리가 그 자리를 채웠어요. 물처럼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왔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달이 구름 사이로 잠깐 얼굴을 내밀었다가 사라졌어요. 두꺼비들은 지치지 않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구렁이의 움직임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거대한 몸이 힘없이 처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침내 구렁이는 몸을 돌렸어요. 처마 및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두꺼비들은 구렁이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제자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구렁이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지자 두꺼비들도 하나둘 마당에서 물러났습니다. 풀숲으로, 돌담 틈으로, 텃밭 너머로 조용조용히 흩어졌어요. 마지막으로 한 마리의 두꺼비가 남아 있었습니다. 순이 앞에 멈춰선 그 두꺼비가 고개를 들어 순이를 바라봤어요. 달빛 아래 반짝이는 그 눈빛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너였구나. 그날 내가 구해줬던 바로 너였구나. 순이의 목이 메었어요. 눈물이 한 줄기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두꺼비는 잠시 그 자리에 있다가 아주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리고 풀숲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날이 밝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조심스레 기와집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사상 앞에 멀쩡히 앉아있는 순이를 보고 모두 놀라워했어요. 아니, 어떻게 된 일이냐? 두꺼비들이 절 구해줬어요.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당 여기저기에 남겨진 흔적들이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줬어요. 그날 이후 기와집 처마 밑의 구렁이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때부터 두꺼비를 해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길가에서 두꺼비를 만나면 조심스레 비켜가고 장마 때 두꺼비가 울면 반가워했어요. 저 두꺼비가 순이를 구해준 은혜를 갚은 거야. 작은 생명도 함부로 대하면 못 써.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순이는 그 뒤로도 오래오래 어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봄이면 텃밭에 씨를 뿌리고, 여름이면 채소를 가꾸고, 가을이면 거두어 이웃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장독대 곁에 두꺼비 한 마리가 살게 해주었어요. 매일 저녁 물을 주러 나갈 때마다 그 두꺼비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잘 있었니? 그러면 두꺼비는 동그란 눈으로 순이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참 따뜻했습니다. 은혜를 갚은 두꺼비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무리 작아 보이는 생명이라도 진심으로 대하면 반드시 그 마음이 전해진다고요.
순이는 거창한 일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위험에 처한 작은 생명을 보고 가슴이 아파서 도운 것 뿐이었지요. 하지만 그 작은 친절이 순이의 목숨을 구하는 가장 큰 은혜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작은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순간들이요. 그 순간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순이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요?